찬양대 너무 좋고요. 예, 선생님들은 서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딱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복합 밴드가 아니라 정성민 밴드 같아요. 보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짧지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만 해답이 되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요. 인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면 설명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만 예를 든다고 얘기할 때 그래도 뭐 이렇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캐롤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그다음에 산타를 많이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희석시키다가 요즘에는 아예 그런 의미조차 그냥 아예 그런 분위기조차 그냥 뭐 즐거운 날이다 뭐 기념일 중에 하나다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면서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여튼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드는 게 지금까지의 사단의 활동입니다. 괴계입니다. 요 눈만 조금만 뜨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매일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12월 25일 날 주님 오셨냐? 아닙니다. 그냥 기념하는 날이죠. 1년에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주의 성탄을 기념하자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우리를 위한 성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안타까움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게 다 내 것이거든요. 이 언약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 언약 전체가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전체가 내 것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건 하나하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막연한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의 얘기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게 살아납니다. 4월 13일이 저한테 별로 의미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의미가 있어졌어요. 우리 큰딸이 태어난 날 4월 13일인데 그날이 의미 없는 날이었다가 그날부터 태어난 그날부터 그날이 새로운 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12월 25일 그냥 간단한 날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할 때 이게 전체가 바뀐단 말이죠. 지금 성탄의 의미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성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땅에 떨어졌어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목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성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오셨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제한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데요? 영원한 문제예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의 죽으심으로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의 다시 사심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주의 성탄입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날이죠. 나를 위해서 왜 오셨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죽으시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모른다. 이게 오늘날 많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왔는데 자기 백성이 몰라요. 성탄절날 뭐 좋은 행사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어떤 그 응답들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날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한 날이라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래 그런 의미가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내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왜 왔냐. 그 의미 하나만 하더라도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 말고 한 번쯤 쉬는 그런 공휴일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주님이 왜 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성탄절이 그냥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고맙고 한편으로 너무 슬프고 그런 날입니다. 오신 이유 제대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뭐라고 했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땐 죽으시러 오셨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도무지 없는데 모든 백성에게 미칠 만큼 그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부활하신 십자가 지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은 지구상,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주의 최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우리 인생에 나타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조금만 묵상을 하면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의미는 한 번쯤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가끔씩 전체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동이 돼요. 예. 왜 그러냐? 이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몸소 하니까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형벌로 가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냐,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큰 일을 한 사람은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큰 일을 한 사람들 많은데 뭐 우리 단체 안에도,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뭐 큰 10,000명 목회한다, 10만 명 목회한다, 별로 안 부러워요. 왜 그러냐? 제가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할 거니까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너무 슬프니까. 하지만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배울 수 없을 만한 그런 중심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그런 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이거 가지고 뭐 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늦게나마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뭔가를 하고 싶어.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교회 바닥에 껌 같은 거 묻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속 칼 가지고 그걸 막 기쁨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 할 수 있다면서. 근데 그런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 장면이 목사님한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큰 도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큰 자냐? 목사님이 그런 생각.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큰 자냐? 저분이 큰 자 아니냐? 저 중심이 저게 큰 게 아니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다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한 중심, 이건 항상 부럽고요. 그걸 늘 배우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좀 빼앗을 수 있다면 빼앗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도무지 남하고는 공유할 수 없는 그런 미로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관계,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라고 얘기할 때 남들은 축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비밀의 시간 돼야 돼요. 주님이 왜 왔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오셨는데 이 사실이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면 주의 성탄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뭐 축제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래서 주의 성탄이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지상의 최고의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주님의 성탄은 우리 인생 문제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주의 성탄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주의 성탄은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한 성탄,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말세지 말에 분명히 흑암은 어마어마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전 열방을 지금도 사로잡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이 복음의 비밀 없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문제에 우리 주변의 모든 지역 사람들 못 살립니다. 다른 말로 진짜 복음의 깊이 있는 의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복음만 희미합니다.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에 관계되는 모든 것만큼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성탄이라고 얘기할 때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축하를 하고요. 또 기념을 하고요. 또 귀중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진짜로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주의 성탄을 정말로 기념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탄을 알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탄을 축하하겠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복음 아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성탄의 의미가 진짜 제대로 회복되어져서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밀이 돼야 돼요. 주의 성탄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탄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싸움하기로 했습니다.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강단에 서서 필요한 대로 뭐 우스운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강단에 서면서 싸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흑암과 싸워야 되겠다. 불신앙과 싸워야 되겠다. 더 중요한 종교와 싸워야 되겠다. 전부 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의미를 하나도 몰라요. 십자가 의미를 몰라요. 십자가 얘기할 때도 눈물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제 자녀들이요 먼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울어요. 조금만. 자녀 조금만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자녀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요. 또 심지어는 뭐 부모님들 위해서라도 뭐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한이 박혔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할 때도 뭐 눈물 펑펑 쏟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내 마음에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비밀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 주는 그 무엇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주님의 나심도 모르고 주께서 지금 통치하심도 모르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싹 다 몰라요. 아, 싸워야 되겠다. 이게 다 종교가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해서는 회칠한 무덤이 돼 있어요. 무덤에 회칠을 해가지고요 도무지 회칠한 무덤 상태라. 이거 깨뜨려야 되겠다. 하나씩 깨뜨려야 되겠다. 오늘 그 중에 성탄의 의미도 하나씩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예물 드리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떡국 준다는데 떡국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케이크 만들기 좋습니다.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모르는 게 의미 놓친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깨달으면 모든 게 살아나는데 여러분만큼이라도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성탄이 뭐냐 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거하고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왔는데 너 이것도 아직 모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의 성탄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주의 나심 자체가 인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내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11절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게 말을 바꾸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탄이요. 우리를 위한 주의 나심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많이 가려져 있는 그 덤프를 조금만 제거하고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주의 나심이 뭐냐?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느 날부터 주의 나심이 최고의 비밀이라. 이게
해마다 성탄절은 옵니다. 하지만 제대로 주님께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복음을 알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슴 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날 행사하기 때문에 가슴 뛰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절기 그 시간을 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최고로 영광 돌릴까 이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저는 이런 좀 종교적인 부분들 아니면 조금 가식적인 부분들 많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는데 내 잔소리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하세요. 인도를 하지 마시고 자꾸 얼굴 지적하지 마시고 은혜 못 받는다는 등 얘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화났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왜 자꾸 어두운 얘기를 합니까? 본인의 상태라 온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서서 찬양하면 다 찬양하게 돼 있어요. 왜 얼굴을 지적합니까? 얼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중에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이 찬양하는 걸 보고 찬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는 겁니다. 설득하게 자꾸 앞에 서서 우리나라 정서를 알아야 돼요. 인사시키지 마시라니까. 왜 인사를 자꾸 시켜요? 안 한다니까. 옆에 사람 보시고 뭐시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오글오글 거려 죽겠어. 왜 본인도 안 하면서 왜 하냐 말이에요. 그게 한국 정서에 안 맞는다니까. 그게 제가 용기 내서 한 번씩 일어나는데 우리 은혜 될 때 일어납시다. 계속 일부러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은혜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찬양팀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찬양입니다. 예배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마지못해 하는 예배 분위기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가식적으로 한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한 걸 다 깨버려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팀도 그렇게 찬양하고 모여있는 성도들로 정말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예배드려도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 하나님께 제대로 인생을 전체 한 번만 예배드려도 인생 전체가 바뀔 수가 있다고. 한 번만 그 의미가 그 사람 그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한 번만 전달되면 인생 바뀐다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한 번만 가슴을 때려버리면 인생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걸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면 돼요. 본인이 찬양하면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버리면 됩니다. 모든 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의미가요. 의미답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도 성탄절뿐만 아니라 많은 날들을 같이 보낼 것인데 진짜 의미를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할 때 지구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주의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깊이 하면서 뭐가 그렇게 요구할 기도가 많습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때렸습니까? 뭐가 그리 한이 많아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때렸습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라니까. 의미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른 게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이 아세요. 아신다니까. 그 모든 인생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복음 알기로 원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기로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버리면 다른 건 다 정리된다니까.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똑똑하든지 믿음 좋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서 믿음 없다. 이거는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두들겨 만든다니까요. 빨리 눈 뜨셔야 됩니다. 본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 흉내를 내지 마세요. 적당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정말 복음 주의 성탄이 뭐냔 말이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주의 성탄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주의 성탄이 내 인생 전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정도의 상태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믿어져서 감사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게 믿어서 감사하다면 인생 문제에 얻어 걸리겠냔 말입니다. 본론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야지 하나하나 회복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게 점점 영적인 무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무장되는 것이 아니요. 의미가 하나씩 살아나가지고 무장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 엄청난 재앙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넘습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지구 최고의 사건이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많은 날이 있겠지만
주의 성탄절이 가까이 올 때, 또 주의 성탄이 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의 성탄이 뭐며 주님 이 땅에 나신 이유가 뭐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묵상하세요. 여러분 것이 되게 하세요. 비밀이 되게 하세요. 어느 날부터 비밀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래야지요. 제가 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축복하시면 주를 위해서 올인하겠고 뭐 글로벌 OMC 통해서 뭐 많이 제가 알고 있어요. 비밀이 없는데 무슨 글로벌 OMC를 합니까? 어떻게 그 눈앞에 보이는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비밀이 없는데,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깊지 않은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정말 믿어져야지. 정말 아깝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분위기상으로 간다? 아닙니다. 분위기상으로 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된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모든 재산 바치겠다고 결단하였을 정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다가 이 분위기상으로 가다가 어느 날 자기 생각, 불신자 말로 제정신이 드니까 그걸 감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적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고 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뭐며, 주의 성탄이 뭐며, 십자가가 뭐며, 부활이 뭐며,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결론을 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깨달아져요.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복음 속에 세계가 있구나. 이 복음 붙잡으면 세계 살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왔구나. 별로 고민이 없어요. 그거 딱 깨닫고 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끝을 보고 뛰어갑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 끝을 보고 뛰어갑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의 성탄의 의미가 뭐냐? 누가복음 오늘 보니까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께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이 성탄의 의미를 진짜 아는 사람에게 뭐가 임하냐? 평화가 임해요.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구나. 다 딱 내버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은 전혀 요동치 않은 평화 속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믿는 자들, 주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믿는 자들 속에 참된 평화,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성탄이면서 나를 위한 성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이 우주 최고의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내 가슴에 딱 비수처럼 박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뚫고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눈을 뜨고 조금 보세요. 모든 것이 이 복음 알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일을 통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을 많이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응답받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일 잘 되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주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인간관계 가운데 시험 들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면서 복음 모르게, 모든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만 딱 모르게 만들어요. 교회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 훈련 많이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모르게 만드는 그 사단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종교가 됐고 우리 체질이 됐습니다. 이걸 깨뜨리는 싸움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 싸움을 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의미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지구상의 진짜 의미를 알고 제대로 회복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세요. 저는 요즘에 여러 전화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전화들이 와요. 우리 성도들은 안 와요. 우리 성도들은 이게 참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제가 성탄절 날 카드 한 장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손으로 쓴 카드 딱 한 장 받았어요. 그것도 아리따운 여인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김성훈 집사, 남자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손편지로 하나 줬어요. 헛것이구나. 헛살았구나. 이게 열심히 사역해본들 뭐 해아래 새 것이었구나. 마음에 조금만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다른 게 돼 있어요. 행동이, 삶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진짜로 감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흉내를 내는 건 다르다니까. 오늘 성탄입니다. 성탄절이라니까 뭐 그 분위기에 취해 있는 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서부터 이 주의 성탄부터 주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와 부활 성령으로 역사하심, 이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었던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것에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보고 많은 것에 집중하세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고 많은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단은 보고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딱 결단하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종교됐던 거 다 끄집어내리고 회칠한 무덤과 회를 다 지워버리면서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알아요. 제가요 계속 그런 전화들을 받아요.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아는구나. 정말 복음 가지고 내 살아 생전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하겠다고 막 뛰는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 요 상태를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광명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곧 어느 정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지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라. 김용훈 장로가 받은 응답이 참 커요. 제가 볼 때 개척할 때 우리 멤버거든. 이렇게 우리 이제 최진희 권사하고 이렇게 같이 시작했잖아요. 다 봤어요. 어떻게 해왔는지. 진짜로 6개월 동안 성전 없이 막 이동했다니까요. 제가 엊그제 그 샘 어린이집 원장하고 통화했어요.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입당했다 그러니까 너무 축하하더라고. 오려고 했는데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한번 와서 한번 인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응답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받은 축복이 뭡니까?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증인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의 축복.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고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될 것인지 정확하게 보는 그런 증인이 될 겁니다. 똑똑히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런 중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진짜 증인 되세요. 송구영신 메시지 제가 이렇게 붙잡고 지금 당세복의 모델이랑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간표가 됐습니다. 지금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만 지금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은 거의 사실입니다. 이거는 100% 우리만 알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우리만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만큼이라도 복음 많은 우리만큼이라도 하나하나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 뿐만 아니라 내 비밀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주의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지식적으로는요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요. 지식이 아니잖아요. 비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나신 성탄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우주 최고의 사건이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최고로 주의 나심을 좀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한쪽 방구석에서라도 아무도 몰라도 주의 성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수준을 넘어선다니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붙들려야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전 세계를 살려냅니까? 우리 수준에. 하지만 붙들림 바 되면 이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이 교회를 쓰실 겁니다.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의미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이라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 딱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탄이 나를 위한 성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나심이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비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을 아는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서 전 열방의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성탄을 맞이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상실되어져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희미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르도록 사단이 그렇게 엄청난 괴계를 쓰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주님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의미를 진실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의미를 알아서 이 의미를 전 열방에 전달하는 그런 자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이 의미를 알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복음 앞에서만큼은 구경꾼이 아니 되게 없으실 복음만큼의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만큼은 생명 걸고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한 명 한 명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며 이들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에 아버지 주의 나심과 십자가와 부활이 전 열방에 깨끗하게 원색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나심을 정말로 깨닫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주님께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념 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하지 않아도 우리만큼이라도 주님이 나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정말로 감사해야 하고 고맙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어찌하든지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발부둥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심과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과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최고의 비밀이 되고 최고의 사건이 돼서 전 열방에 깨끗하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